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엘림 성가대 천당기순회 당회장 종사님께서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과 666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가운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도면을 간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거워 해서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육체와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하고 간 세상에서 저희들이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입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항상 주를 의지하고 앙망하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과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편지에 이어서 대부분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을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끝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환상과 계시입니다. 이 환상과 계시가 기록된 성경에는 비유와 상징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줄거리와 핵심을 바르게 파악하면 그 부분들은 추리하는 정도에 거쳐도 됩니다. 현재는 알지 못해도 장래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흥미롭고 궁금한 일들의 내막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그로 인하여 생활에 곤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 궁금한 일의 실상을 조만간 다 알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복된 일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토록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낱낱이 다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모호한 물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난해한 상징들의 윤곽이 더 뚜렷해지고 있어서 우리는 지난 세대들보다 더 실제 근접한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비유와 상징에 관련된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현저하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혹은 못 미치게 생각한 부분들은 겸손히 수정하고 부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상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진리에 굳게 서고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대환란 심판 후에 도래할 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함이 더욱 간절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한 역사상의 대제국들과 그 통치자들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계승하고 집대성한 것 같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등장하여 활동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7년 환난 기간의 후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박해하는 행위가 기록되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안노를 자세하게 번역하면 같은 종류의 다른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그 정체와 성격에 있어서 동류입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표범의 몸체,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괴상한 모습을 가졌는데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그와는 판이합니다. 다른 짐승은 새끼 양처럼 그 머리에 두 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할 만한 새끼 양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짐승의 정체는 거짓 선자입니다. 그런 모든 종교 조직을 하나로 합하여 그 연합된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과 일치라는 말로서 선동하며 조직을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종교적인 수단과 술책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예수는 경고하시기를 거짓 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12절에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는데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에게도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용은 사탄이고 처음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다른 짐승은 거짓 선자입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처음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으로 가정하고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되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인 거짓 선자는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였습니다. 거짓 신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지역을 향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9장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별된 제사장의 자격으로 자신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 드리는 첫 제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끝내고 내려오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단순히 제물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에 앞서 먼저 번제단 위의 번제물은 기존의 자연적인 불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성소에 내려온 구름으로부터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은 제사장 취임식의 모든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하나님의 위임 군의를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의 불이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회중의 지도자 250인이 가담하였습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말하기를 너와 네 모든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는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오되 그 위에 향을 놓고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이다.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위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넣은 후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주동자만을 우승 징계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이 나와서 성막 문 앞에서 분양하던 250인을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추락하여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었는데 합병증이 생겨 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사신들을 보내어 블레셋의 한 성읍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곱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기를 길에서 아하시아 왕의 사신들을 만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통지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보낸 사신들이 에그론에 갔다 오기는 너무 일찍 돌아오니 그들이 보고하기 전에 왕이 먼저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그들이 도중에서 만난 사람이 자신들의 정체와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환히 알고서 말하기를 왕에게 돌아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통지하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버리고 그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대하기를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듣고 즉시 그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단정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여 이처럼 많은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할 것을 예상한 듯 산꼭대기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체포하러 산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이는 왕과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의 차례가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엘리야가 싼 자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 왕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회를 마치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적을 모방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마귀에게서 능력을 받아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가 이적을 행한다고 하여 분별 없이 흠모하거나 따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판단하는 성도는 기사와 이적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바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 후 그 엿새를 몰아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개인 우상화 작업을 시작할 때 동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경배하게 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 부상시키기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발전된 기술로는 우상이 말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아도 실제 사람인지 로봇 인형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실물처럼 만든 밀랍 인형 전시장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모습이 실존 인물과 아주 흡사할 뿐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을 장치하면 놀라운 지능과 기능을 가진 우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인생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우상을 만들고 신께 구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다듬어 만든 우상을 신전이나 높은 산에 가져다 놓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합니다. 그러니 더욱이 모양과 크기를 원하는 대로 만들고 인공지능을 장치하여 유창하게 말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갖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앞에 가서 합장하고 절하며 복을 빌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 우상이 설치될 곳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12장 11절에 황폐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세워질 것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재건들은 성전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 잔인성을 드러내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16절과 17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경제활동 상거래는 오랜 세월과 여러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인류는 상호 공존을 위해 생필품을 교환하며 살았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려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좀 더 편리한 거래를 위해서 나무 잎사귀나 조개 껍질을 지불선으로 사용하다가 발전하여 쇠붙이를 녹여 만든 동전, 은화와 금화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더 편리한 수단으로 지폐, 수표, 약속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화폐 제도로까지 발달을 하였으나 오늘날 그 화폐 때문에 발생하는 강도, 살인, 도둑 사건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크레디트 카드가 생겨났습니다.
신용카드는 발행회사에서 신용으로 상품을 팔고 사는 제도로서 컴퓨터로 관리하게 됩니다. 전화로 폰뱅킹을, 컴퓨터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 통신망의 발전으로 전자화폐, 가상화폐가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급속히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카드 하나만 가지면 어느 나라의 어느 상점에서도 통용되는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점 계산대의 컴퓨터 판독 장치는 팔린 물품의 번호와 소비자의 고유 번호가 판독되어 자동적으로 물품 가격이 계산되고 그 소비자의 거래 은행 구좌에서 금액이 차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카드 역시 분실, 도난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몸에 전자칩을 심거나 전자문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즉, 그래도 이 지하에서는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경제활동은 누구든지 즉, 그래도 이 표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철두철미한 규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남녀노소 피부 기준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그리도는 성령의 인침을 모방하여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손이나 이마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든가 레이저로 새기거나 아니면 더 발전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 고유의 신원뿐 아니라 위치를 확인하는 어떤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 표는 즉 그래도 이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숫자입니다.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모두 완전 숫자 7입니다. 6은 하나님의 숫자 7에서 1이 모자라는 숫자로서 사람의 숫자입니다. 666은 사람의 숫자이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귀가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세워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의 수도 6, 적그리스도의 수도 6, 거짓 선자의 수도 6으로서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알파벳을 수치로 계산하여 666을 해석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플러 박사는 A 이퀄 100, B 이퀄 101, C 이퀄 102, D 이퀄 103 이런 식으로 대입하여 이름을 숫자로 풀이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 됩니다.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한 로마의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음력하여 그 철자들을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됩니다. 히틀러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면 H107, I108, T119, L111, E104, R117이 되어 숫자의 합계가 666입니다. 흥미로운 숫자 계산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에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모형과 그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현재도 그러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 필수적인 도구로 손꼽히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70년 동안의 상상에 따를 수 없을 만큼 발전되어 이제는 컴퓨터 없이는 어떤 업무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대량의 정보 수집과 저장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므로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능케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컴퓨터라는 낱말을 숫자로 환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낱말의 알파벳을 A는 1, B는 2, C는 3 이런 방법으로 하되 각각의 수에 모두 인간의 수 6을 곱하면 C 18, O 90, M 78, P 96, U 126, T 120, E 30, R 108이 되므로 합산하면 666이 됩니다. 부정선거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부정선거로 대대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미칠 파급력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은 여러 방면에서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조작 부정 행위가 있습니다. 전자분류기와 컴퓨터로서 개표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통계에서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대 36이라는 똑같은 수치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를 분석하여 63의 3과 36의 3을 합치면 666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1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은 666이라는 숫자가 즉 그리스도의 존재와 활동을 암시하는 숫자라는 것을 유념하고 여러 방면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명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여기에 지혜가 있다 하신 말씀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아무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에서는 전 세계 사람에게 번호를 매기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벨기에에서 브뤼셀의 유럽 공동체 본부에 설치된 컴퓨터에 이를 수록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번호는 이마나 손등의 레이저 광선으로 문신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번호를 새길 특수 물질을 체내에 주사하면 피부 밑에서 부드럽게 퍼지고 반쯤 굳어져 영구적인 피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위에 레이저 광선총으로 그 사람의 번호를 쓰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번호는 경제행위뿐 아니라 다목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바코드, QR코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컴퓨터, 휴대폰, 감시 카메라, 감시 정찰 위성, 드론, 666 짐승의 표 등 첨단 기기와 기술로서 모든 사람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통치할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어떤 조직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지하고 협력할 사람을 각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는 작업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작업은 세 방면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는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 자신들의 뜻을 따르게 할 자들을 매수하는 일입니다. 큰 이득을 제공하거나 혹은 위협 등 갖가지 수단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론을 장악하는 일입니다. 타락한 언론은 거짓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선동할 것입니다. 대중을 세뇌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된 부정선거입니다. 투표란 집단적인 쇼가 될 뿐이고 개표를 주관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것입니다. 투표권자가 선량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게 되므로 선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악한 통치자와 정부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유린합니다. 각 나라에서 유권자들이 대우각성하여 부정선거에 대항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빼앗긴 자유 회복은 날이 갈수록 가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기어 근신할지라 하였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지만 다만 끼어 근신하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큰 물이 쏟아져 내리는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 폭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급속하고 현저한 변화가 교회의 희고와 대환란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근전한 성도들은 뚜렷하게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신 말씀은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륜 도덕에도 어긋나는 일들, 성경에 주신 계명은 물론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파탄에 이르는 일들이 유엔에서 권장하고 압력을 가하고 각 국가에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온 세계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게 교묘하게 순식간에 엄청난 부정을 행했어서 권력을 손에 쥐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적그리도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통신 혹은 또 모든 이 상거래 활동의 수단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담은 배가 바로 폭포 위에 도달해 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이를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살피며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고 그 이름을 살펴보면서 사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건진하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시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권 손과 발 대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런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소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세고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향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 기관, 청각, 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을 쓰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의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찬송할지라 정한 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라. 내가 내 입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입으로 부르짖으며 내 여러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 맘에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에 주의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정한 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드리시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을 정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